시간에는 마음 넓히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 깊게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밖에 문제입니까? 대개의 경우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대개의 모든 고통,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거의 다 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넓혀버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게 없습니다. 힘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 넓히기 프로젝트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땅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늘까지 내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넓혀져가지고 마음이 좁아질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마음 높은 데 두면 그렇게 좁아질 일이 없어요. 넓어져요. 그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좀 깊게 이제 아주 깊은 데까지 마음을 낮추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92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그럽니다. 이 시편 92편의 이 저자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이 너무너무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편에서 시편 70편 12절에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깊으시게 아주 생각이 깊으신 것을 생각하고 저도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고 결심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좀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마음을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품으면 절대 마음이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 품어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질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마음을 좀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들 너무나도 급하로 갈라져가지고 이파 저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 교리가 올래 내가 믿는 것이 올래 네가 믿는 것이 올래 하고 서로 파장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교리 믿지 마시고 예수 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먼저 품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다 생각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넓은 마음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거꾸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절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나뿐 아니라 아볼로 선지자까지라도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말씀을 너무 따지다 보면요 자꾸 대적을 하게 돼요. 네가 원래 내가 원래. 그러지 말아라. 그건 교만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 안에 살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되게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잘 믿는 사람이 오만에 빠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꼭 겸손해서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믿지, 나보다 더 영이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야. 나보다도 깨끗한 분이요. 나보다도 더 잘 믿는 분이야. 말씀을 너무 나보다 많이 하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아니하려고 바울라도 아볼로 예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본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겸손한 것이에요. 어찌든 우리 성도를 그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특히 목사들이 그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을 노력했어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분만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요. 그때는 이제 부흥사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양반들 오만을 떠는지 몰라요. 자기를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을 가져라고 하고 그러면 막 혼내요. 순종 않고 안 섬기는 섬길 줄도 모른다고 막 혼내요. 아니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럼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말로 막 조지냐고 그냥 막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막 얼굴이 그냥 정말로 후끈후끈 하도록 혼내버려요. 왜 이렇게 믿냐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냐고 막 너무 혼내요. 아니 바울 사도처럼 아볼로처럼 겸손함을 보이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걸 보이려고 해서 겸손하도록 성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대해서 참 쉼을 누리고 진짜 믿음의 맛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절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절대 지혜로운 체 하지 말면서 늘 겸손한 이 마음 꼭 가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자연스럽게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기도하고 내 믿음의 목표를 내 신앙생활을 꼭 거기다 두어야 돼요. 참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스 같은 분이 늘 말하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앙을 완전히 겸손으로 이해했어요. 겸손한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옛날 어떤 곳에 성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의 생활은 늘 깨끗했습니다. 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저분처럼 저 스토자처럼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하늘 천사들까지도 이 성자의 생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으로 그를 찾아와서 대관절로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가 그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진짜 성자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에게 너무 감동해서 은혜를 주고 싶었어요. 성자님, 수도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험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어도 저희가 아깝지 않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로운 세상이 이렇게 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는요, 선생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했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이 수도장이 말합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소원이 뭐였느냐면요, 제가 탁 기도하면 병자가 탁 낫고 죽을 자를 탁 살리면 얼마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뒷저녁에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이 양반 얘기를 이제서 봤지?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어리석은 기도를 했구나. 얼마나 그 오만스러운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막 병 팍팍 낫게 하고 죽은 자 살게 하고 탁탁 오게, 이게 얼마나 오만한 짓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래서 천사들이 과연 성자다. 그러면 성장님, 성자님께서 그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수도자들의 이 성직자들의 소원 아니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그것이 일념이고 그게 목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딱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받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해야 아닙니다.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같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억지로 주겠습니다. 성자께서 지나간 그 그림자에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병자건 죄인이건 또 새 사람 되는 사람이건 다 그렇게 되게 해주겠습니다. 성자님은 이제 모를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예, 진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고 수용들이 할 일이고 참으로 믿는 수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도를 닦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모든 것을 다, 내 신앙의 목표 기도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마음을 낮추는 거, 여기에 목표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되게 망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잔치 벌리다가 그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벨사살 왕 잔치를 망쳐버린 일이 있어요. 거기에 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가가지고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한 마음 품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뜻이 완하게 돼서 이 그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폐한받을, 갑자기 큰 권세를 가진 왕이 싹 정신이 나가버려, 미쳐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신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만하면 정신 돌기 쉬워요.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그 정신병 걸리기 쉽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마음을 넓히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셔야 되고, 높으면 높일수록 망하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7년
7년 동안 짐승이 되어가지고, 미치면 짐승같이 되잖아요. 실제로 흘리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7년 지난 뒤에 인간 정신이 돌아오죠. 다시 복귀된 것을 당신이 알거늘, 어짜여 당신이 이런 죄를 또 범했단 말입니까? 가르쳐서, 선포해서, 당신 오늘부로 당신은 끝납니다. 당신의 이거 끝납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끝났잖아요. 그만하면 누구든지 망해요. 겸손하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깊게 하는 것이냐 하면요, 이 마음이란 말이 언어가 칼디아란 말이에요. 이 칼디아란 마음, 또 이 중심체, 인간의 중심체를 칼디아라고 해요.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사고, 생각하는 것도, 그쪽의 마음이란 말과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 거의 비슷해. 우리도 마음 할 때 생각까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마음을 깊게 가지라. 생각을 깊게 하라. 칼디하라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생각을 깊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깊게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잠언서 15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무엇을 막 함부로 말해요. 그런데 의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깊이 가진 분이 솔로몬 임금이에요. 이 솔로몬 임금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생각을 깊이 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든지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깊이 생각함으로 전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솔로몬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그런 것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깊이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런 철인이 된 겁니다. 이 전도서, 인간의 모든 그 일들, 어떤 것이 새로운 길인가, 어떤 것이 행복한 길인가, 어떤 것이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다 생각해서 기록해놨잖아요. 바로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이 행복한가 또 알고,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도 알고, 어떤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깊이 생각한 그 결과,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생각해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는 그것처럼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할 일이다 한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꼭 나는 비록 생각을 깊이 못했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한 이 솔로몬 임금의 결론처럼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맡긴 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생각 않고 해버리면 그것같이 생산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직장에서 이렇게 이러는 거 보면요.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래 직장 생활도 밑에 사람들 일을 지켜보면 머리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뭐 하는 것도 생각을 합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멍청한 거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에디슨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찾지도 못했거니와 그 찾은 것을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점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에디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왜 인간이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제일로 깊이 생각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은 이 말씀은요 어떤 때 은혜가 있냐면 깊이 생각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거 상고해보는 거 이것같이 은혜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깊어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